26장입니다. 1절로 13절. 문지기의 반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의 이름은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인 무셸레마, 셸레마로 시작합니다. 무셸레마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은 본래 레위 사람은 아니지만 언약궤를 10달 동안 복원한 것과 관련하여 레위 사람에 속하고 문지기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8 아들을 두었고 첫째 아들 스마야의 힘센 아들들을 포함해 13반을 차지합니다. 무라리 족속 중에 호사의 아들들도 문지기가 되므로 무셸레마 18명, 오베데돔 62명, 호사 13명, 모두 93명인데 이들은 문지기 4,000명 중에서 반의 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셀레마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문인 동쪽 문의 문지기로 제비 뽑혔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로서 북쪽에 배치됩니다. 오베데돔은 남쪽에, 그의 아들들은 성전 곳간에 배치되고 숫빔과 호사는 서쪽에 배치됩니다. 동쪽에 6명, 북쪽에 4명, 남쪽에 4명, 곳간에 2명, 서쪽 뜰에 4명, 뜰에 2명 등 매일 22명이 근무합니다. 20절로 28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은 자로 아히야와 여히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그핫의 아들들인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도 곳간을 맡았고 특별히 아므람의 아들인 모세의 아들 즉 게르솜의 자손 스무엘은 곳간의 책임자 나기드가 됩니다. 스부엘의 형제 엘리에셀의 자손 중 슬로못은 선견자 사무엘뿐 아니라 다윗과 그의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관리하며 그 곳간을 맡았습니다. 29절로 32절입니다. 그핫의 아들 이스라엘의 자손 중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리와 재판관이 됩니다. 헤브론 자손 중 하사베와 그의 동족 용사들도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며 성전과 관련하여 왕을 섬깁니다. 여리야 자손의 큰 용사들도 요단 동편에서 성전세와 국세를 맡아 처리했습니다. 경제 회복보다 경건 회복이 더 절실함. 하나님은 입술뿐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삶이 드려지기 전까지 나의 찬양을 받지 않으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말뿐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질서를 지키고 세상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 힘쓰고 있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7장입니다. 1절.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일하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의 조직입니다. 이들은 12반으로 나뉘고 각 반은 24,000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28만 8천명이 됩니다. 엘레프는 군사적인 편제 단위며 정확한 숫자 1000은 아닐지라도 구성 단위의 상한선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 숫자는 24개의 부대 조직을 시사하며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24방과 조화를 이룹니다. 결국 이런 규모의 군대 조직은 다윗 왕국이 질서와 체계를 갖춘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그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2절로 15절입니다. 12반 군대 중에 제1반에 해당하는 첫째 딸 반장은 야소보암이고 둘째 딸 반장은 도대와 미글롯입니다. 셋째 딸의 지휘관은 데제스장의 아들 분하야로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인 일과 왕을 위한 군사적인 일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딸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고 다섯째 딸의 지휘관은 사뭇입니다. 위의 지휘관들과 나머지 딸들의 지휘관들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서도 대부분 언급됩니다.
다윗의 신실한 용사들은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왕국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충성스럽지 못했던 요압의 이름은 명단에 없습니다. 16절로 22절입니다.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 나기드들이 루벤, 시몬, 레위, 아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단 순서로 언급됩니다.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고 각과 아셀이 생략되며 아론이 포함되죠. 아론 지파의 지도자로서 사독에 대한 언급은 지파에 대한 관심이 12지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 가족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유다의 지도자로서 언급되는 다윗의 형 엘리후는 엘리압과 동일인이라기보다는 친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온 이스라엘을 그 통치 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더 이상 남과 북으로 분열된 왕국이 아닌 통일된 온 이스라엘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공동체 조직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 24절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은 다윗의 인구조사 때 임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레위와 베냐민의 수요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지었지만 20세 이하를 조사하지 않은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의 수요를 계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수가 조사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25절로 31절입니다. 다윗에게는 12명의 재산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곡간과 밭과 성읍과 망대의 곡간은 아스마웻과 요나단이 맡았습니다. 에스리를 비롯한 5명은 농민, 포도원, 포도주, 감람나무, 뽕나무, 기름 등 농사와 관련된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시드레와 나머지 사람들은 소, 낙타, 나귀, 양떼 등 가축 관리를 맡았습니다. 낙타와 양떼를 맡은 자들은 이스라엘 초기부터 유목민 생활을 하던 이스마엘과 하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메로노 사람은 이스마엘과 하갈의 후손들 가운데 있었던 원주민이나 이웃 민족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포함하는데 다윗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이런 다윗 왕의 풍성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의 증표입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다윗 주위의 최측근 고문들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나단, 여히엘, 아히도벨 후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모사이며 서기관이고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 곧 왕자들과 함께하며 교육하는 자입니다. 후에 압살롬 편에서는 아히도벨과 다윗의 벗으로 끝까지 다윗 편에 선 후세는 모두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아비아들은 제사장이면서 모사 역할을 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다윗의 모사라는 영광스러운 직임을 맡고도 어떤 이들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이 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비아들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다가 제사장직을 영원히 잃게 되고, 요압 역시 말년에 아도니아 편에 서다가 처형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정한 직무를 맡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삶의 재편을 요구하는 소명.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공동체의 상식과 문화가 되고 있는지, 나는 공동체와 이웃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의 삶을 부욕해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1절.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 지도자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용사들, 왕과 왕자의 제사를 맡은 자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합니다. 이런 소집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소집은 지난번 소집보다 더 크고 공식적이죠. 23장 2절 보세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솔로몬에 대한 왕위 이양이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 재료들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과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확보해 주셨기에 언약궤가 평안히 거할 곳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거부하셨다고 말합니다. 성전은 전쟁의 사람이 아닌 평화의 사람이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승리 뒤에 오는 생명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4, 5절입니다.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그를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말함으로써 종말론적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뿐 아니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다윗과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대리 통치자들이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솔로몬이 성전과 뜰을 건축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면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회중, 게할 아도나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고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과 회중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성취됩니다. 9, 10절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처럼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찾으시고 노래시 모든 의도를 아시니 그 하나님을 찾으라 디드레션노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 일을 힘써서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두 권면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1, 13절입니다. 다윗은 성전, 곡간, 다락, 골방, 속죄소, 성전뜰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이 설계도는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것, 곧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설계도 타브니트는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에게 성막과 그 기구들의 설계도를 주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를 모세가 받고 모세가 그 설계를 부살렐에게 전수했던 것처럼 성전에 대한 설계를 다윗이 받고 그 설계를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비치할 여러 기구들의 제작에 필요한 금과 은의 무게를 정해줍니다. 곧 금 등대와 등잔, 은 등대와 등잔, 금 진설병의 상, 은상, 금 갈고리와 대접, 종지, 금잔, 은잔, 금 향단, 금 그룹의 제작을 위한 금과 은의 무게를 세밀하게 알려준 것이죠.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리는 언약궤를 덮는 그룹이 수레 또는 병거로 언급됩니다. 모든 설계와 재료에 대한 준비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 21절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심도 알려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향한 모세의 권면과도 유사하죠. 결국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해야 할 성전 건축은 모세의 성막처럼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또한 성전 건축과 관련해 제사장, 레위 사람, 기술자, 모든 지휘관과 백성들이 솔로몬을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은 모든 이들의 협력을 통해 완성됩니다.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 살려는 이 세상 문화를 거스르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만 아니라 삶의 원동력도 세상과 다릅니다. 거룩한 사명과 함께 감당할 지혜와 힘, 그리고 돕는 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인생의 설계도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며 하루를 시작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절. 다윗은 성전 건축이 큰 공사인데 반해 솔로몬은 아직 어리니 온 백성이 역사에 함께 동참하길 권면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왕궁을 묘사하는 비라가 쓰였습니다. 왕궁을 일컫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언급됨으로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참 왕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금, 은, 놋, 철, 나무, 보석과 사적으로 소유했던 금, 특히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 등 많은 재산을 드린 것이죠. 다윗의 사적 소유 세굴라는 당시 고대 왕들이 재난을 당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해 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많은 예물을 드린 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헌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부 드린 것임을 의미합니다. 5절입니다. 즐거이 드리다 나다브는 성막의 건축에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언급입니다. 곧 모세 시대에 성막을 위해 풍성히 예물을 드린 것을 떠오르게 하죠. 이것은 강요가 아닌 기쁘고 감동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손에 채워라는 표현은 대부분 제사장 직분을 얻을 때 사용하는 말인데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처럼 누가 거룩하게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다윗의 모범적인 헌신과 권면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즐거이 헌물하고 기뻐합니다. 먼저 모든 가문과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관리가 금 5,000달란트와 많은 은, 놋, 철과 보석을 드립니다. 왕과 지도자들의 자발적 헌신은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모든 백성과 왕의 기쁨이 됩니다. 백성들이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드림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 것이죠.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물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후에 다윗은 온 회중 앞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과 주권, 곧 모든 왕국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부와 종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인간의 위대함과 강함도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풍성히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왕국을 포함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속하였고 주의 손에서 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물질을 스스로 처분하는 것도 과분하다고 겸손해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표현하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곳일 뿐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닙니다. 다윗의 화려한 시대도 영원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희망도 오직 만유의 머리이신 여호와께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정직한 마음은 마음이 거리낌이 없는 온전함을 의미하죠. 아무런 사심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진 헌신이기에 다윗은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18, 19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로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며 성전 건축도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성된 곧 온전한 샬렘 마음을 주셔서 그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도록 간구합니다. 성전 건축은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할 때 가능하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나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드리고 있습니까? 헌신의 기본은 기쁨과 자원함에 있습니다. 주를 향한 헌신에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이 묻어 있습니까? 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은 감사 기도를 끝낸 후에 온 회중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러자 모여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와 다윗에게 절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뿐 아니라 다윗 왕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인정한다는 증거죠. 여호와와 선지자들과 여호와와 그의 제사장들도 병치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은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동역자를 돕는 것으로 표출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21, 22절입니다.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번제와 전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합니다. 그 후 그들은 솔로몬과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죠. 온 이스라엘 앞에서 행해진 솔로몬의 기름 부음 의식은 두 번째로 쉐니트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윗이 23장 1절에서 개인적으로 처음 솔로몬을 왕으로 내정했던 일을 확증하는 왕위 계승의 공식 행사입니다. 왕으로 처음 세워진 때와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때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리 통치자들이 이 기간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3, 25절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 곧 여호와의 왕위, 키셋 아도나이에 앉으니 형통하게 됩니다. 즉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여호와의 왕좌에 앉아 다스리며 여호와께 존귀와 위엄을 얻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솔로몬의 왕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의 근거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왕권에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복종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니의 원문은 뭐뭇 아래에 손을 주었다. 나테아누 야드 타트로서 솔로몬에게 권세를 주어 손을 맞잡았거나 손을 허벅지에 넣고 충성을 서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생긴 분열을 봉합하고 정권을 확고히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은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로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간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말합니다. 헤브론에서의 유다 통치를 온 이스라엘의 통치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윗은 철저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특별히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 부분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포로 후기의 공동체가 남과 북의 모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회복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회복된 공동체는 더 이상 분열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통일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인정과 복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아브라함, 이삭의 죽음을 묘사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많은 나이, 부, 존귀, 그리고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구함으로 받은 복을 상징하죠. 특별히 역대기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성전 건축 준비가 다윗이 여호와께 구한 주요 내용임을 말합니다. 29, 30절입니다. 다윗의 행적에 대한 자료는 선견자 사무엘과 선지자 나단과 선견자 갓의 글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을 도운 선지자들이죠. 이렇게 다윗의 행적에 관한 자료들을 언급하는 것은 역대기 저자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허구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다윗 왕국에 대한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관련된 것임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향해 그들은 더 이상 패배하고 부정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온 열방의 중심이 될 제사장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곡진 내 인생에 대한 회고와 회함보다 그 길에서 은혜의 궤적을 그려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불평과 불안을 잠재울 만한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큰 특권임을 확신합니까? 성군 다윗은 잠들었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너도 나도 지도자와 주연이 되려는 데만 집착하는 이 시대에 다윗처럼 주연이신 하나님을 빛내는 하나님 나라의 조연들로 살아갑시다.